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한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에서 이제 환상을 봤죠. 네 생물을 보고 또 거기서 이제 민족의 아픔을 놓고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외치라고 해서 또 외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사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잡혀갔습니다. 그 악한 그런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선지서가 많이 나와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왜 보냅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 교회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은 에스겔서 뭐 이런 이사야서 이런 거 잘 안 해요. 이런 무슨 선지서 같은 거 뭐 강론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안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재앙이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큰 재난과 재앙과 더 큰 이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외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6절에 보니까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6절 마지막 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넌 교회의 죄악을,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죄값을 그 지도자에게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오중직이에요. 하나님의 종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1장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바울이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둘로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나중에 와서 다른 복음을 다른 말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신명기법대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에도 그 저주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그냥 구원받는다는 뜻이야.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읽었죠. 그래서 그걸 끊는 거는 뭐냐? 거기에 그 저주를 끊는 게 뭐로 나와 있어요? 뭐로 나와 있어요?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에스겔서 18장이 저주 끊는 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제 십계명 나오면서 십계명 얘기도 나오면서 저주는 3, 4대까지 가거니와 복은 뭐야?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돼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에 저주 끊는 법이 나오죠. 저주는 어떻게 끊습니까? 간단해요. 죄를 멀리하는 거죠. 1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쩌미냐, 이런 속담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거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뒤에 이제 가령하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지금 말한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이걸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끊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기도 뭐 24시간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자, 이거 이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근데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주식을 통해서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그게 신명기 15장 그 다음에 시편 15편. 시편 15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자 놀이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대단한 거예요. 그 율법을 어겨가지고 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을 강론을 안 해. 그럼 뭐예요? 다 잡히는 거예요, 결국. 다 잡힙니다. 결국 다 저주를 못 피해요, 집안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어쩌다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물론 그런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아니 이 선지서도 강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집안들이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강론하면 듣기가 싫어요, 이런 거는. 교만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이 이거 썩어 들어가면 그걸 도려내야지. 거기다가 옥도전기, 옛날 우리 어머니 옥도전기라 그걸 빨간약 발라준다고 되냐 이 말.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이제 제가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어머니 올라오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여름에 제 셋째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여기를 한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셨다가 이제 바쁘신 올라가셨는데, 야, 이렇게 먼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38선에 그쪽에 사시고, 그 전에는 한번 안 올라오냐, 언제 오냐 그러시더니, 그냥 구정 때도 전화할 때 올라오긴 뭘 올라오냐, 여기 눈이 많이 오고 큰일 난다, 올라오지 마라, 날 따뜻해지면 봄에 올라오든지 그렇게 하라. 그 저희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저희 주려고 뭐 들깨기름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뭐 콩 같은 거 뭐 이런, 마늘 뭐 이런. 근데 하여튼 그래도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래도 뭐 자식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 그때 마침 또 날씨가 딱 받쳐져 가지고, 또 올라가는데 이게 뭐 이제 뭐 중간에 그냥 충청도쯤 가는데 눈이 밤에 어떻게 오는지, 그런데 그냥 눈보라를 헤치면서 달리는데
그래도 영상 1도, 막 0도 막 아슬아슬한 거, 이게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는 건 거북이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딱 0도가 되면서 딱 지나니까 이게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데 거긴 또 눈이 안 와서 경기도 쪽은. 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려움이 와도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려움이 오나? 아니에요. 눈보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야, 그냥 벌벌벌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 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냥 와이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달리는데, 야, 이러다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예? 갑자기 그냥. 예?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예.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가는 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거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처음에는요 막 이게 좀 가족이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막 이게 뭐 나이가 드는 건 아닌데 올라가기 쉽지가 않고 이게 갔다 오면 이게 좀 그렇더라. 근데 논수도 보러 가서 그날은 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 예? 야, 뭐 거기 가면 막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밤이잖아요. 논수도 보러 가니까 눈이 막 충혈이 되는데 눈을 이렇게 보니까 눈도 충혈이 안 되고 하나도 안 피곤한 거. 야,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제 뭐 이렇게 잘 갔다 오고 또 뭐 다 이제 이쁜 딸도 보고 이쁜 딸이랑 레슬링도 좀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놀았거든요. 예. 레슬링도 하고 그러니까 뭐 참 좋았습니다. 예. 저는 뭐 남자라 뭐 이렇게 인형과 이런 거 잘 못해요. 제 식대로 놀아주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애는 약간 좀 남성미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놀아주고 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 율법이잖아요.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불심판 온다고 돼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 당했죠. 그다음 베드로후서에서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불심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하고 십계명 어기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 선지서를 강론을 안 해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지옥 가고 교인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무섭더라고. 야,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서를. 예. 저 목사님 맨날 비판적. 아니 선지서 자체가 맨날 때리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들음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5년 가까이 됐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집안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예? 받은 것을 세어봐라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보니까. 예? 다른 교회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은 다 으쌰으쌰 하면서 건축 들어가요. 그러면 다 빚내고, 예? 여러분은 빚더미 안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부흥 강사 오죠. 그럼 다 홀려버려요. 예? 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가정 여러분을 잘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이거 보면은 거의 많이 땅 샀네 보니까. 어? 땅 산 가정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교회당 예배당 짓고 그 돈이 다 여러분 땅 사는 데로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집안 잘 되고 여러분도 그래도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집안이 그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예? 이상한 목사 만나죠? 다 털려버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예? 그 이제 빚 있는 가정들은 자꾸 빚을 갚아가게 되고 자꾸 좋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아버지는 뉴스 보시면서 열받으셔. 왜 정치인들은 받는 월급도 많은데 왜 맨날 저렇게 해먹냐고 그거 갖고 맨날 열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기질을 그래서 턱이자 바를 정자 이런 식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냐면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온다. 그래서 요일로 바꿔서 또 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걸 외치지 않는 목회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백성이 저주를 받고. 예? 그래서 이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외쳤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세 말도 안 듣고 거의 뭐 12명 정탐하는데 2명 나왔고 나머지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 예? 열지파가 그냥.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박보영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항상 뭐냐면 열매를 봐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나 부모 공경하라고 외치나 부부간에 남편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리고 이거 빚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보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근데 뭔 놈의 그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리면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돼. 이게 뭐냐? 구약적 표현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것을 강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거야. 지난번에 다 못해가지고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나와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 변화산 그게 변화산이 뭐예요? 초막절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뭐 예수님 복음이란 말. 그게 복음이란 말. 내 말이. 그런데 그 변화산 예수님 재림의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말세에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의 사역은 뭐예요? 다시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근데 이걸 안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 안 되고 이게 엉뚱한 짓 하면 다 그냥 이게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예? 시간이 해결해줘요. 결국.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 저주는 이렇게 끊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가지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게 죄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면은요. 이게 돈에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6절에 우상에게 절하는 게 뭐예요? 돈이지. 예? 남의 아내를 이렇게 더럽히는 게 뭐예요? 막 그냥 노아 시대 때처럼 이렇게 막 음란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 뭐 테라붐인가 거기 동성애 본부가 있고 동성애 이거 많이 행사하고 유대인들이 동성애를 많이 한다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학대하는 게 뭐예요? 다 경제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사람이 학대받는 게 노예가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강탈하고. 그러니까 세금 강탈하는 그 정치인들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대로. 그 누가복음 3장에서 그걸 얘기하잖아. 예? 너희는 더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세금을 더 늑증치 말라.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남을 강팍하게 막 억압해서 막 그냥 뜯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타작마다를 정하게 해서 다 지옥 보낸다고 나오잖아. 예.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요나 회개 시대예요. 한국교회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참 못 먹고 힘들고 병원 가기 힘드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 그 조용기 목사님 세계적인 사역자잖아요.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런 말씀이 필요하고 그때는 또 병원도 가기 힘드니까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그 지금은 뭐냐? 목회자들이 이런 걸 많이 외쳐야 돼요. 회개를 많이 외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말했잖아요. 한국교회 손보신다고 하나님이 약한 정권을 통해서 그 손을 보셨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그 가짜 진짜는 뭘로 갈라내는 거예요? 딱 하나님 시험에 들어갈 때 그걸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는 사람이 그게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센 귀신이 뭔지 아세요? 요 근래에 와서 그게 코로나 귀신이요. 그거를 못 이겼어. 그럼 뭐예요? 진 거예요, 그게. 예? 그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제가 그걸 외치고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다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저는 이게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전에나 전에 주기만 했지 우리는 뭐 도움을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요청해 본 적도 없고 후원해 달라고 누구한테 통장 번호를 준 적도 없어. 예? 근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선교사님들 도와줬어요. 예. 신학교 할 때도 내가 돈을 도와줬다니.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400만 원인가 그때 몇백만 원, 그것도 필요한 송아지 사는데 그거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도와줬어.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 도와주는 인생이 됐지 누구한테 이렇게 받는 인생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니까. 예. 그게 반드시라는 표현이 돼 있죠. 반드시 살리라.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인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죠? 그럼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줘요. 여러분이 뭐 질병이 있든 뭐 무슨 일이 있든 힘든 하나님 기도하죠. 의인의 간구하는 거 다 들어요. 그 야고보서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할렐루야. 예.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기도한 지 비가 안 내려 기도한 지 그리고 죄가 너희들이 그 병이 있느냐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장로를 청할 것이요 기도하고. 그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을 회개 안 시키고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축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도로함이 타버려. 죄송합니다. 이 도로함이 타버리나. 예? 불교에서 말하듯. 그러니까는 참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율법의 강력함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겨서 결국은 뭐냐? 그래서 말라기에서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주게. 물심판 안 와요. 이제 불로 태워주게. 그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니. 그 엘리야를 보니까 요한의 영성, 세례요한. 요한이 전부 하나님 율법으로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가장의 영적 권위자가 아버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원래 아버지가 안수하는 게 더 영빨이 센 거예요. 목회자는 옆에서 축복만 해주지 실제는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안수를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해주고 그게 더 복이 센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 예. 그 사역자들은 뭐냐? 오중직은 가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예.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은 저희들은 종이고 저는 종이고 그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보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먹고 살아온 창세기 1장의 내용이요. 근데 이거를 어기고 교회 회사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회사식으로. 그러니까 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뭘 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뭘 하지.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안에 탐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제 한번 이게 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이 그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잘 이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은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서 뭐냐? 은혜로 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양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거기서도 사역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 버스 돌려가지고 교인 그게 뒷문을 막아라. 예? 들어와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 나갈 때는 그냥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예?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해야지. 예.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에도 이제 보면은 그 행음에 대해서 행음에 대한 게 나오죠. 내가 너를 버려진 여자인데 태들도 안 잘랐는데 그걸 주워다가 데려다가 그냥 탯줄 자르고 크니까 가슴이 나오니까 옷도 입히고 공주로 만들어 놨더니 얘가 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음녀교회가 나오죠. 이게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거죠, 지금. 그리고 거기 나와요. 여기 18장이죠, 여기. 16 앞에 나오네, 16장. 예. 그리고 이제 배도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산당을 꾸미고 막 합니다. 그리고 23절, 16장 23절, 에스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산당하고 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이게 뭐예요? 교회를 비쩍하게 쌓는 거예요. 이거 나오잖아,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그 앞에 16장 1절부터 그 22절까지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아이를 버려졌는데 탯줄도 안 끊었는데 그 데려다가 키우고 버린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라니까 크게 되니까 공주가 되니까 이 옷도 입히고 그랬는데, 아니, 예?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이게 거만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은혜를 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악을 행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누각을 크게 짓는 거예요. 예? 이게 자기를 위한, 여기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 나를 위하여. 아니,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요. 어떤 교회는 이름이 주님의 교회인데 막 빛을 아주 크게 져놔. 아유, 미치겠어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내고 보니까 하나 율법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 지나고 보면 알아. 지나고 보면. 저는 뭐 선지자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알더라고. 지나고 보면은 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더라고. 가장 센 귀신이 뭐야? 코로나 귀신이요. 거기에 딱 굴복하잖아. 그래서 저는 재산을 다 버리거나 가난하게 나눠주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목회자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그 사람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남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교제 올라갔다 전화 드렸더니 또 보고 싶다고 또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교제도 제가 추천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남 목사님 그 어머니가 좀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때 간증 들으셨죠? 예? 동북이 영하 30도 이래요. 40도. 예?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바깥에 얼음덩어리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제가 중국에서 뵙고 그랬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예, 근데 그걸 하루 종일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잖아. 그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예. 그 어머니의 영성이 그 아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제가
예, 존경스럽죠. 예. 그때 거기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그때 남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면 하면서 영적인 걸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알게 됐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뭐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가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게 됐죠. 그때 이제 남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죽기도 잘하시고 그런데 뭐냐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안 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거를 하면서 이 어머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시키면은 이게 그 마태복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가보죠. 마태복음 보자.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악하고 음란하잖아요.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그 12장 이제 33절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야고보 3장에 그 말을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크다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3장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왜?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33장이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자적으로 회개를 안 시켜서 그럼 뭐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지옥을 가서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목회자 책임은. 무섭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외쳤는데 안 들었어. 모세가 외쳤는데 안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때에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라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악한 게 뭐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돈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아까 우리 에스겔 18장에서 나왔잖아요. 저주 끊는 거.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자놀이도 하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 18장의 내용 있죠. 그런 종류를 돈적인 거, 남을 학대하는 거 돈으로 이런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 4절에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어겼을 때에 아까 에스겔 18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다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개를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쫓았는데 45절에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이 악한 세대라고 돼 있죠. 악한 세대가 뭐야? 회개 안 하면은 귀신 나가도 뭐예요? 7 귀신 들어와가지고 더 심해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매년 그냥 하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 너 가서 외쳐라. 그냥 맨날 회개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듣고 부모님 공경하고 또 이렇게 하고 니까는 참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그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이런 이제 악한 영이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34 다시 에스겔로 가보세요. 에스겔 33장에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34장에 나오죠. 34장에 보면은 이제 악한 목자가 나와요. 이거를 33장에 얘기하면서 34장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경고를 안 때리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강론하지 않냐? 그들에게 왜 선지자적으로 책망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양떼를 먹이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지. 요한복음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먹이란 얘기예요. 결국 얼마나 쉬워요. 너희가 3절에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 뒤에 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 양 살쪘네. 돈이 많아. 잡아먹어야지. 이러면서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기만 아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왜 목자가 없어? 많지.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에게 밥이. 그러니까 다 저기 신천지가 있잖아. 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구역장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 있다고. 아유, 근데 여기 아주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를 봐서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부 다 그냥 다 신천지에 다 뺏기고 그냥. 신천지 가보세요. 성경 공부 얼마나 시키나고. 신천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 양들이 그게 뺏기는 게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냐면 그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뭐 장난인 줄 아세요? 그 남의 영혼이 거기 가면은 진짜로 지옥 가면요 영원토록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거 그렇게 지옥 가게 목회자도 그 지옥 가는 거지.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는 영혼들의 양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냥 이게 아직 이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지금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니겠어요? 네. 신림동에 도대체 교회가 몇백 개가 되는데 그래 저 9개 빼는 7개인가 9개 빼고는 다 빚져 있다는 거. 자기 누각을 너희를 위해 누각을 높이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뇌에서 바울처럼 세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데 다 점령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니까 뭐야? 그냥 예수님 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는 그 양들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막 목자 없는 양들이 막 헤매는 거 유리하는 거예요. 그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양을 찾는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까지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이면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이 날 때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 시편 23편하고 똑같잖아.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꼴을 먹이시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망했어요? 코로나 걸려 죽었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연세 많으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병원 그 의사가 그랬어요. 걱정이 돼도 막 저도 막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의사분한테 얘기했더니 거의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막 찹찹하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예? 그 하나님 살려주시나? 예, 살려주시잖아요. 거의 다 돌아가죠. 거의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뭐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려운 가정 그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꽂혀서 계속 기도를 한다고. 예. 그 코로나가 그 가지고 안 돌아가 그런 것도 뭐야 큰 기적이죠. 예. 예. 그 남목사님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성을 가진 거예요. 그냥 남목사님이나 저나 그냥 우리는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남목사님도 뭐예요? 코로나 때 계속 그냥 나가는 거야. 계속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도 또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잖아. 교회가 13,000개인지 15,000개인지 다 망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양을 찾아서 뭐예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 그럼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6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그 반석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는 자니. 마태복음 7장 얘기하잖아요. 예. 그 반석을 깔아.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서 물이 나오고. 예. 하나님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석에 지지 않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더 큰 재앙 오죠.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아니 코로나 때 다 무너졌잖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교회 찬송가 부르지 마라, 뭐 공룡책 성경책 만지지 마라, 왜 그런 사람 말을 들어요? 공무원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 가장 사랑. 여러분 천국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천국 들어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 왔다고 내가 볼 땐 코로나가 가장 센 귀신이요. 요즘에 와가지고 거기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귀신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냐요? 저는 애들에 대한 다음 세대 애들도 웃고 다 세상에 뺏기고 애들이 찬양하고 이런 거를 애들이 이렇게 여기 있지만 애들이 뭐 극성 맞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좀 뭐 그냥 참을만 하고 그래요. 그냥 봐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이런데 말을 안 듣고 어른한테 인사하라 이런 거 하나 그러면은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치지 누가 야단쳐요? 야단을 안 쳐. 선지자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버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내가 먹이고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16절을 보기 오는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는 다 하나님이에요. 강하게 하며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것을 먹이려. 정의대로 것을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이런 것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부자, 교회 이런 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주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의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게 돼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스가랴서 했죠. 10장 그 순양 심판한다고 돼 있죠. 순염소 이거. 그 목자 심판 있잖아요. 돈 좋아하는 거.
그 번영시나 이런 거. 하루에 세 목자를 다 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또 은총만 하고. 은총이 막 꺾어버렸다고 돼 있잖아. 또 하나는 뭐야? 연합. 맨날 연합하자, 지네끼리. 예수 안에서 연합하면 되지. 뭔 연합이요. 그래서 맨날 당을 만들고, WC 만들고. 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세 목자를 치시는 거기 내용이 나오지. 그리고 가련한 양을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저들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염소 사이에서, 순양과 염소는 뭐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순염소는 뭐예요? 그거 가짜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의 구분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를 딱 접어 놓으시고, 저도 여기다 접어 놓고,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아요. 32절에 그 앞에 뭐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여기 나오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내가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양이야. 그리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러냐고 의인들이 막 그러니까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임금은 심판의 왕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뭔 설명한 거예요? 에스겔 18장을 설명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설교해 주는 목사님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에스겔 18장 읽었죠? 그리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에스겔 18장에 나오는 그거.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예수님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안 줬다는 거, 헐벗을 때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제 그들이 대답하, 염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안 한 거예요. 먼저는 자기 형제, 피를 난 형제, 더 나가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누구야? 앞에 양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들은 뭐야? 염소들 영벌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벌에,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6월절 이제 십자가 죽으시러 돌아가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26장 이제 6월절 그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니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도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말씀을, 그래서 말세에 뭐예요? 전쟁 오고 기근 오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왕궁들이 다, 국가들, 권력자들 하나님 다 치셔요. 지진 나고 다 무너지고. 그럴 때 뭐예요? 아마샤라는 음료가 있죠. 그럴 때 뭐예요? 뽕나무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해, 서울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아마샤, 야 니네 동네 가서 밥벌이해, 왜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나는 전하러 해서 온 거예요. 난 선지자도 아니고 뽕제비하는 사람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아마샤 집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다니까. 마지막으로 선지자 보낼 때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 6장에 나오죠. 그 선교사들이 선교 나갈 때 그게 아니요.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 아까 34장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순양과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한다는, 그 양과 양 사이를, 양도 다 같은 양이 아니요. 양과 양 사이에서 양을 심판한다는, 양도 지옥 간다는. 원래 양이었는데 이게 무슨 양이냐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는 제가 설명드려요. 순양과 순염소. 그러니까 여기 순염소는 이거 원래 이거는 가라지였어요. 예. 그리고 양과 양 사이인데 양이었는데 왜 또 지옥 가는? 이게 잘 나가다가 쭉정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 가는 두 종류가 있죠. 가라지와 쭉정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신약성 설명하시는 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게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물과 풀은 이게 먹는 거잖아요.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새 심판하리라. 아니 한 양은 살이 쪄 있고 한 양은 뭐예요? 빼짝 마른 거예요. 왜 말라서? 다 밟아버리는 거 못 먹게 더럽히고 물도 막 그렇게 하고. 28절대로.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에스겔 18장대로 설명한 대로 저주받는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설명한 대로 그 얘기예요. 그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너희가 옆구리에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이게 뭐야? 경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형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거 나오죠? 예.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흩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에스겔 18장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돼서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36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36장 24절. 예. 너희가 이제 이렇게 돼서 포로로 잡혀왔지? 그리고 이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로 더러운 거 우상 숭배, 그 에스겔 18장의 내용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내용, 그 내용들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애통하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게 마음이 깨끗하고 탐심이 없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없어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새 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점에서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그 2장 27절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아무도 말할 그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오신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게 뭐예요? 처음에 요한일서 2장 24절 들었던 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요한이 전했던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그 처음에 들었던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오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들렸던 변화산에 들려 내 말을 들으라. 나와 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목숨 거는 자들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고자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 얻을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알고 계속해서 이게 같은 소리예요. 결국 성경을 읽어보면 매일 같은 소리요. 아버지는 한 소리만 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싸우지 마라. 야 이놈의 자식들아 잘 지내라. 형제간에 우애라. 이놈이 맨날 똑같고 부모님의 마음은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새로운 게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맨날 후서까지 맨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야. 예. 그래서 너에게 이런 걸 준다. 그리고 37장에 이런 것이 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른 뼈 역사.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보이잖아. 이런 게 그냥 이거 딱 보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저는 자격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셔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강의를 했어. 무역학을 강의해서 경제. 그것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3개국어로 신용장 뭐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그런 기름 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거를 딱 보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거부터 하셔야 돼요. 집안에서 그래 저주부터 끊어줘야 돼. 다 응급처치로 일단은 귀신이 뭐 그런 거 해주지만은 쫓아내주지만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증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이런 걸 와서 깨달아가지고 딱 만나면은 어디 이게 진단이 딱 와. 말씀을 딱 하면 그 말씀으로 다 처방을 해주고 집안에 어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관계가 이상하다. 그럼 그걸 조정을 해줘야 돼. 형제간에 뭐 문제로 싸우고 있다. 그럼 그걸 조정을 해줘야 돼. 그럼 저주가 딱 끊어지는 거야. 그 집안에. 그리고 복을 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벌써 나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이 듣고 이게 무의식에 대해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 딱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많이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가고 맞아 들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고, 이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예? 여러분 구약에서 영생을 딱 한 번 언급한 장이 있어. 다들 주의 장막 거룩한 산에 거하지 못한다. 장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생이란 말을 딱 표현한 한 군데가 있어요. 시편 133편 보세요. 예. 이제 뭐 말씀을 맞춰갑니다. 시편 133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유일하게 나와 영생이. 예.
그럼 형제가 연합한 게 뭐예요? 동거함이 뭐예요? 예. 에베소에 많이 설명했잖아. 많이 보세요. 시와 찬미로 서로 권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예? 그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앞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연합하는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도 연합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예? 이런 걸 보면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오는, 할렐루야. 이 기름이 나오잖아. 기름 부음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 예수님 말씀 들으면은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요한일서, 아까 제가 요한일서도 강론을 하려면 이것도 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거 다 못해가지고 오늘 또 마저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하면서. 자, 5장, 요한일서 5장. 자, 아까 양과 염소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양이 지옥을 가죠. 원래는 천국 갈 양이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자,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이미 있죠. 그죠? 있는 형제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에스겔 18장에서 설명했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뭐 이게 귀신이요. 귀신이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신이 만지지도 못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귀신은 누구를 두려워하냐? 율법을 지키는 자.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줘. 제 눈을 못 맞춰요.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저거 눈을 마주쳐.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어떤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 뭐 유명하고 저는 겁이 안 나. 이게 눈을 못 마주쳐.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예?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내가 여기 나오죠. 믿는 자들의 영생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서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거 나오잖아. 우상이 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한테 배웠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서를 풀어준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 그 예수님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오셨어. 그분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야? 여호와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로고스. 그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고, 아까 16장 제가 말씀드렸고 마태복음도 받고, 그다음에 이걸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요한이 또 말하는데 요한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요한 1서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한 거나 에스겔서나 다 같은 얘기요. 뭐가 어려워요? 참 쉽죠.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하잖아. 멀리하라고. 그러니까 뭐야? 다 돈 문제라. 그러니까 처음에 양이었는데 뭘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문제로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간에 재산 가지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 6장 그랬잖아요. 재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불의한 일이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최소한 진짜 이 지옥에 안 가는 그런 루트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안 가르쳐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럼 그 목사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피값을 목회자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거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할 게 더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더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에 탁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기도하시고, 정말 자신 안에 에스겔서 말한 대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마음이 문제란 말이야. 마음에 탐심도 내어버리고, 야 이놈들아 참새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로. 먼저 그의 나라 의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저는 먹을 거 입을 거 뭐 구해본 적도 없어요. 돈 달라고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기도 옛날에 뭐 4-5시간 했어도 내 자신은 왜 이럴까, 왜 뭐 이 모양 이 꼴 이거 갖고 씨름하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를, 그런 거 갖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이렇게 형제간에 잘 지내게 할까 이런 생각만,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럼 여러분 집안 다 복이 오게 돼 있어. 그런 의인이 반드시 살고, 의인의 간과하는 역사는 힘이 크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달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러셔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주려고 하는데 그 더러운 게 있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다운 양이 돼서 정말 목자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대로 잘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꼴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그냥 되어져. 그냥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저주를 어떻게 하면 끊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양인데 어떻게 하면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간다 하셨사온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선지자도 나오고 사역자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정말 엘리야도 나오고 정말 모세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가정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